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게으르지 않고 또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이후에 가난과 전쟁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훗날 가나안 농군 학교는 우리나라 새마을 이 운동의 모태가 된 것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게으름은 국가의 원수이고 영적인 원수다. 그래서 사람이 게으르면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잠들면 나라가 무너지고 영혼이 잠들면 신앙까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친 구호가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괭이를 이렇게 외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 앞에는 이런 문구가 글귀가 있는데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어떤 뜻이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원주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면 돌들이요 꼿꼿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돌들도 게으르게 누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세워 놨다라는 것이고요. 또 돌들 위에 돌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돌들도 눕지 말고 놀지 말고 다른 돌들을 머리에 이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의미로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김용기 장로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과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게으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자꾸 미루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게으르고 무기력한가?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실패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요, 만약에 미뤘던 일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반복이 될 때는 3배나 에너지가 더 든다. 3배나 에너지가 더 들게 되고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을 또 미루게 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그 책을 읽고 정신을 차렸는데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악한 것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게으름의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은 성장과 발전이 아닌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이 밭과 포도원은 단순히 누군가가 소유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축복을 상징하고 있고 사명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축복과 사명의 땅인데 그곳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게 되고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여 있다라는 것은 혼돈과 황폐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죄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게으름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내가 일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게으름은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밭에다가 가시덤불 씨앗을 뿌리거나 엉겅퀴를 심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단지 게으르게 포도원을 방치했을 뿐인데 포도원이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공동체의 리더가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그 사랑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녀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무유기, 책임지지 않는 방치와 게으름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름은 지혜가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동의어 대꾸법, 이 동의어로 되어 있는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거는 사실 같은 의미죠. 한마디로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나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것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잠언서 6장 6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라는 거죠?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개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고생하거나 군지름으로 인해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4절을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크나큰 결과를 겪게 될 거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라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지혜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를 미리 분별하고 지금 해야 될 행동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 기분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이 찾아올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을 단속하게 되고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은 미루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지금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좀 더 누워있다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해야 할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자고 나서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이라는 건 결국엔 내가 하고 싶어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데렉 키드너는 게으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니까 그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일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게으름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핑계와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이와 같이 핑계와 변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보면요,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건 뭐죠? 뭔가 위험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집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별로 소용이 없고 실패할 것 같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게을러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인해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일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가 데드라인이 되면 그 데드라인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쫓기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완벽하게 일을 하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일을 미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데요, 완벽하게 일을 하지 못할까 봐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남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회피하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일을 미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이라는 건요,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질서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게으름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미루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을 회피하게 되고,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데렉 키드너가 말한 대로 게으른 사람은 중요한 일을 잘 시작하지 못하고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현실에 직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으름의 원인과 뿌리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은 우리의 마음과 내적인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사르 레브입니다.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결핍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게으름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 내면의 붕괴로 이해했습니다. 4세기 사막에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수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악의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게으름과 나태였습니다. 이 나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케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케디아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어떤 곳에서는 약한 심령, 낙담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약한으로 보이죠? 악한이에요, 약한이에요? 약한이죠. 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나태 아케디아라는 이 단어를 슬픔으로 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선한 일을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되는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과 나태의 밑바닥에는 우울함과 슬픔이 작용하고 있고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등짝을 그냥 탁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주시면요. 근데 단순하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 귀찮아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마음의 괴로움과 피곤함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태의 원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자꾸 뭔가를 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에,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결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들로 인해서 현실의 일을 회피하게 되고,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고 자꾸 미루게 되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빠르게 다시스의 그 배를 잡아서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전혀 게으름과 나태함과 상관없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의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결단코 니느웨는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요나의 모습에서 분노와 우울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나를 배 바깥으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원들도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도.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됐고 마음과 내면이 고장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처럼 요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까봐 그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과 우울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분주하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TV와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서 넋놓고 보고 있죠.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TV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게으름은 디지털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으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게을러지는데 아주 산만하고 분주한 게으름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아 반응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산만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작 해야 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게으름의 뿌리에는 왜곡된 자기사랑, 욕망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고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조차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뭔가를 사랑하고 원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뿌리가 있다면 뭔가 중요하지 않고 헛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편안함, 정서적인 편안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길,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귀찮은 게 있었습니까? 귀찮은 게 있었으면 여러분, 사랑에 다시 한번 그때 생각할 일은 없죠. 그때 일이니까, 과거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생 지도할 때, 중고등부 맡았을 때, 제자훈련을 할 때 주일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아침 9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겁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 아니 주말이라도 좀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으로 우리 에버랜드 가자, 졸업여행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들의 반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7시에 만나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 어떻게 아침 7시에 갈 수 있냐.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7시 빠른 시간도 아니에요. 뭐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즉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처음 했었거든요. 이처럼 게으름은 얼마나 바쁘게 빠르게 살아가는 그 속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선순위와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게을러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를 보면요, 모성애가 막 샘솟듯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피곤한데도 아이들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놀아주고 그런 일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게으름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름, 나태함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결단 않고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게으름에 대한 복음적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 구원과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부정적인 그 감정과 욕망, 이 우상 숭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 좌절감과 실패감, 또 실패할까 봐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우울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크면 클수록 일을 미루게 되죠.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참으로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곤해서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바깥에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거기에서는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거 안 해도 내가 많이 애썼으니까 그래도 살려는 줄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가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게을러질 수 있겠습니까? 뭔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또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참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중압감과 피곤함, 불안과 두려움, 그것을 인해서 자꾸 회피하고 싶고 세상의 헛된 것을 나의 피난처와 구원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 즐거움을 주는 어떤 매체,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가짜 피난처, 가짜 위로와 가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안식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게 되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어떻게 되죠?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배우자.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참된 신앙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무로 주님께 배우고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소들이 밭을 갈 때, 기경하게 될 때 겨리로 쌍으로 묶어가지고 밭을 갈도록 했습니다. 큰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도록 했었는데요, 이 어린 작은 소가 어떻게 하면 밭을 이 겨리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큰 소와 어린 작은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큰 소가 다 일하는 거예요. 무거운 건 다 하는 겁니다. 작은 소가 해야 될 것은 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의 발걸음과 리듬을 따라 걷는 법, 큰 소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일은 다 큰 소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큰 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치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과 안식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겁니다. 결과는 다 누가 책임져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오던 그렇지 않던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큰 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음적 부르심의 은혜를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성전 제사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죠. 성전 제사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이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서부터 은혜를 주실 때마다 늘 배우는 게 있는데, 은혜 받으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과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게을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자꾸 게을러지고 미루고 회피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요, 결과는 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면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노동자 품삯의 20년 어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한 달란트도.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땅에 감춰두고 방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드릴 땐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고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생각하였느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고생하고 수익을 남긴들 누구 거 됩니까? 자기 거 안 돼요. 다 주인 거 됩니다. 자기 소유가 되지 않고 주인의 소유가 되는데,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무릅쓰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장사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내 것도 되는 게 아닌데 주인 좋으라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어차피 내 거 안 되니 당신의 것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게으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를 찾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죠. 근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찾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 또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지금 작은 순종부터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돌담의 상태가 보입니다.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그 돌담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무너진 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지금 하나씩 돌 위에 돌을 세워나가는 거죠. 조금 있다가 하겠다, 내일 하겠다, 안 됩니다. 미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은 일, 사랑으로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를 붙잡고 있었던 정욕과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이 조금만이라는 것이 지금이 되지 않은 거죠. 순종을 미루던 어느 날 그가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입니까? 언제까지?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이웃집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집어들고 이거라, 집어들고 이거라.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고 결국에는 그 옆에 있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진리의 빛, 확신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에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의 가장 위험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순종해야지 이렇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습관의 사슬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순종을 통해서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순종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성공을 통해 게으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로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이터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잠복해 있는 이 게으름의 원인과 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제거되게 하시고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결과를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생기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들, 우울함과 슬픔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가진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조금만 있다가 내일 이게 아니라 지금 작은 순종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열악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찾아오는 그런 게으름에 아버지 우리가 식당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지런 아버지께 열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가 없으니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미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핑계대고 자기 합리하는 그런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안식을 누리며 참된 그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우리를 부르신 구하지 것이 않게 하여 몸적 부르심 그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더 큰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넉넉하게 힘있게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살아계신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이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자꾸 미루는 습관을 형성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을 회피하면서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영혼의 상태, 그 내면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과 욕망과 우상이 있다면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더욱더 사랑함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안식과 구원과 능력을 누리며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모든 나태함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있다가 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해야 될 그 순종, 작은 순종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격려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큰 믿음과 환경과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나만 행복하지 않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